오늘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뉴스를 또 보고 듣게 되면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선량한 그 사람들이 해를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짜증과 또 분노로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오히려 더 당하거나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할 수 있나? 하나님은 왜 가만히 보고 계실까? 언제 제거하시지라는 그 의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의 틀을 발견할 때 이러한 의문들은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악을 제거하실 수 있는 그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함을 또 인간의 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그 구원의 역사 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단지 지켜보며 행하실 뿐입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구원의 틀을 발견하고 또 인식하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본질적인 그것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자기와 한 피를 나눈 형제 아벨을 시기심으로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가인의 일을 보시고 모른 척 했다라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동을 보시고 분노하셨음을 성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산심량의 눈에 어두워 그의 스승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겼다라는 그 자체를 보면 그는 악질 중 최악의 그 악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롯 유다의 악함과 더러운 죄악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인간들의 악함을 통하여 구원이라는 그 전체 그림을 만드신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구원 역사를 우리 인간들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인이나 가롯 유다처럼 악인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설교의 그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는지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단지 이렇게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은 어디까지나 악이고 선은 선일 뿐입니다. 인간의 악함마저도 도구로 사용하여 인간을 구원케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선이지 절대 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우리는 선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판 사람이 그린요 지방 출신인 그 유다임을 밝히는 것만으로 다른 유다들과 구분될 수 있기에 그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를 가리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판 사람이 유다가 그린요 출신일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는 시몬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그 아버지인 시몬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내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은 30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판 자였다면 아버지의 신앙 역시 아들의 못지않게 늘 마귀의 공격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시몬에게서 태어났고 시몬 밑에서 자라고 배웠던 그 유다였기에 결국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 30냥을 받고 예수를 팔아 넘겼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 마귀가 가룟 유다의 이런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다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악인이 되지 않을 것이란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가룟 유다에는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마귀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무리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다 자기율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각각 살아가면서 자기 그릇이 존재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 역시 마귀의 생각을 담기에 아주 적합한 마귀의 그릇으로 살아왔기에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책임도 있지만 전적으로 이 가룟 유다의 삶 전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 즉 자신의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기에 마귀가 직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었을까요? 마귀는 어떤 사람의 마음의 그 상태를 좋아할까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 강야에서 40일 금식 후 줄이셨을 때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그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첫 번째 시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전형적인 마귀의 중심적인 그 시험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첫 번째 시험을 거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항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며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는 헛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즉 명예나 허세를 쫓아다니는 그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올바른 마음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바른 마음, 즉 선한 마음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을 유혹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에게는 세상의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삶의 목적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늘 우리 주변에서 맴돌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그릇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서 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한 그 가룟 유다의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처참한 그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팔았던 그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부활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와 그 예수님의 그 인생을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마귀의 유혹에서 승리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부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항상 늘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귀가 즐겨하는, 마귀가 도구로 사용되는 그 마음, 또 다른 그 한 마음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섬기는 마음. 이것은 어디까지나 철저하게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가 시키고 허락해서 내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과 저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위한 삶, 예수님만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그 순간 가룟 유다처럼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늘 명시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악은 우리를 수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위해 다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게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며 핍박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에는 정말 힘든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에 절대 동요되어서는 안 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는 더욱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우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삶을 통해 선을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되려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처럼 살았더라도 혹은 살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악을 멀리하고 선을 추구하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도록 늘 주님만 바라보며 붙잡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악이 존재하며 마귀가 유혹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우리도 이 유혹에 쉽게 넘어가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우리의 마음과 모습 가운데 그 유혹에 못 이겨 넘어간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저희들도 늘 동참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때 마귀의 유혹에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마음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늘 날마다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늘 주님께 향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